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인생 굴복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복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만족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교독합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음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평화조약이죠. 불가침조약입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침략하지 않고 우리 화평하게 지냅시다. 그럽시다. 그래서 화평조약을 맺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와서 참 놀라운 말, 통쾌한 말, 유쾌한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얘기를 하죠. 네. 아비멜렉한테 가서 아브라함이 당신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만 아니라 그의 군대 장관이니까 국방부 장관격인 비골이 함께 와가지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이 20절 그때에 그렇게 말하죠.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을 크게 책망하시죠. 그래서 다시 바로 그 아내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 그들의 부인들의 아내들이 생산력이 끊겼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가서 다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닫힌 태들을 열어주신 그 사건이 있었던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알았죠.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저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구나. 뭔가 다르다. 예수쟁이구나. 그런 것을 알아차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마에다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써붙이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또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안 받잖아요. 그들이 안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전도하는데 상대방이 잘 안 받는 것이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자기가 먼저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불가침 조약 맺자. 내가 너와 너의 가족들을 선대하고 후대해 준 것을 네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나와 우리 아들과 여기에 손주들까지 얘기하더라고. 손주들과 우리를 후대해 주기를, 또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고 같이 살기를 약속을 하라고. 약속이란 말 안 했더라고. 맹세하라고. 맹세를 받아내야만 되겠다. 이 친구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서 당신 나 건드리면 하나님께 당신 벌 받습니다. 그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그가 보고 그의 국방부 장관적인 비골도 와서 함께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분이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로서 그분이 단순한 유대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던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시고 선포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앞에 우리가 무슨 딴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리고 부활로 확실한 증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알고 믿고 만났다면 왜요? 도마처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고백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주인이 바뀌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달라졌구나 하는 걸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거죠. 네. 주인이 바뀌면 그래요. 민아나, 학교의 친구들이 너를 보면 저 친구 저 부활을 맨날 얘기하는 뭔가 달라진 친구구나 그렇게 느껴? 내가 묻는 이유는 그렇게 느낄 것 같아서 내가 묻는 거야. 자기가 자기소개하기가 좀 멋쩍지.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그들이 나를 그렇게 보는지 안 보는지 잘 모르지만 다 눈여겨 지켜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친구들한테 부활 얘기하고 했던 누구야? 다형이를 친구들이 말이야 그렇게 보고 있다가 다혜가 몰래 실수를 하게 되면 야, 너 뭐 부활 그랬더니 그 따위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라죠. 나를 보고 있었구나. 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보고 있다는 사실을 다 보고 있는데 나만 그걸 몰라. 네, 그래서 마치 내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으면 삶은 바뀝니다. 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기 미나니는 내가 보니까 아직 그 여자친구가 없는 것 같아. 여자친구가 있으면 사람이 달라져.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해도 다 달라져요. 그걸 주변 사람들이 알아, 또. 근데 주인이 바뀌었는데, 주인 바뀐 사실을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건 뭐야? 그건 이상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아비멜렉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한 그 사례가, 당신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내가 분명히 보았다. 너와 주님이 함께 하신 걸 분명히 내가 보았다. 이 말을 듣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살 때요, 내가 그런 소리 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의도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거 피곤하고요, 그거 위선적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주님께만 순종하세요. 너무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도록 해보자. 암만 해봐도요, 주님이 내 속에서 주인 되신 그 삶이 안 되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거 가식이구나. 다 알아요. 근데 정말 주님께 순종하면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내가 아는 미나니가 아니네. 근데 그렇게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와서 화평을 청했다. 자기들에게도 뭔가 평안함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변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부러워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네? 나도 저렇게 살아보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그 형제,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두려워합니다. 이게요, 마음들이 강팍해져고, 아니, 내가 뭘 두려워. 내가 뭘 부러워해. 난 문제 없어. 그렇게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그 깊은 곳 속내를 드러낼 때 보면, 과연 참 부러워했고, 두려워했었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확인한 아비멜렉과 그의 신하들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서로 상생하자고 먼저 화해 손길을 내밀고 화평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2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3대에 걸쳐서 보장을 받으려고 그게 왔잖아요. 걸쳐서 거짓되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니까요. 뭐 제가 따서 그럽시다. 딱 그냥 그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어떻게 했는가? 그래, 내가 맹세하겠다. 근데 따질 거 하나 따지고 가자. 뭐 따지더라고요. 뭘 따졌느냐?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받거나 또 사용하고 있던 7 우물들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그걸 해서 강탈을 했습니다. 강탈을 했어요. 참 여기, 아니, 목사님이 무슨 7 우물이라는 말이 어디 있냐고, 우물이라고 그랬지. 근데 7 우물이 분명한 것 같아요. 왜?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기 때문에요. 부엘세바. 좀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25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와우. 우리말 표현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화평을 맺자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온 아비멜렉에게 굴러온 돌을 격인 아브라함이 책망을 합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가 빼앗긴 7 우물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약속하는 것이 분명히 지켜지기 위하여 우선 해결돼야 할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종들 가운데 있었던 우물에 관한 분쟁이었고요. 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빼앗긴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제일 남단입니다. 무슨 남단이냐? 사람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선이에요. 그 밑으로는 완전히 험악한 광야입니다. 브엘세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제일 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할 때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은 북단입니다. 북쪽 끝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근원지, 발원지가 바로 단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남쪽 네게브, 그 다음에 밑에 신광야가 나오는데 그 광야 끝자락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장소로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블레셋 땅이죠. 근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 빌부터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얘기를 들은 아비멜렉은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누구도 나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 얘기하죠. 당신도 나한테 항의 한번 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내가 지금 금시초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자고 할 때에 이 짐승을 갖고 서로 약속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7마리의 양을 따로 띄어서 또 그걸 세워놨으니 아비멜렉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7 양을 내가 줄 테니 가져라. 이것은 오늘 이 우물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한 약조다. 확인하는 증거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7 양을 가져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거를 갖고 갔어요. 이 증거가 증거란만 얘기만 나오면 예수님 부활의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기에 우리가 확실하게 사실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죠. 자, 아까 제가 브엘세바의 7 양 얘기했는데 7 우물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히브리어로 7이라고 하는 말은 쉐부아입니다. 쉐부아. 세바 같은 말입니다. 쉐부아. 또 맹세가 세바입니다. 쉐부아, 세바 같은 말인데 이 맹세가 또 우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물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에르와 부에르 합쳐져서 맹세의 우물. 부에르가 7이라는 얘기라고 했죠. 7. 부에르와 합쳐져서 맹세의 우물, 7 우물을 의미하는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낳게 한 것이죠. 아마도 그것에서 되찾은 우물이 7개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최남단에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마지막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자,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운 아비멜렉과 그 일행은 떠나 자기들의 사는 곳으로 다시 돌아갔고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거기서 나무를 심었구나. 근데 여러분 에셀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에셀나무는 광야에서 강수량이 매우 적은 곳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살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자라려면 수년이 걸리죠. 높이가 한 10여 미터까지 자라는 아주 무성한 나무입니다. 잎사귀는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소나무 잎이 조금 약간 넓은 소나무 같은 그런 것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그 나무를 거기에 심었다는 것은 뭡니까? 떠돌이 유목민이 이제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로서 더 이상 삶의 문제에 방황하지 않고 이제는 주님께 뿌리를 내려서 주님께 정착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에서 뭘 자신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고자 이곳저곳을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로만 집중하는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비멜렉이 본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크게 도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저희들의 삶의 변화가 주변 사람들이 쉽게 감지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었을 때 주님이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경이로움을 가지고 부러움을 사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이 아니라, 더 이상 유목민 생활이 아니라 이 정착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사실 앞에 늘 담대하게 믿음을 갖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